(6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머리에 관계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머리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을 존경할 때 머리를 숙인다. 또 아이들이 빨리빨리 컸을 때 머리가 컸네 이런 말들을 하죠. 또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머리가 녹슬었다, 머리가 굳었다, 또 머릿속에 생각이 맴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머리가 아프다, 잔머리 쓴다, 논돌머리가 난다, 또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머리에 관계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그 신체 중에서 머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골로새서 2장 머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소위 그 골로새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새로 알게 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과 또 그로부터 20km 정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속아서 이 신앙을 버리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려는 그 바울의 부드러운 문체가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 귀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따뜻한 권면을 7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그들을 노략하는 이단 집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지는 않고요. 다만 그들과 싸우기에 충분할 정도의 수준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의해 보면 그 이단 세력들이 강력한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바울이 8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집단입니다. 이 이야기는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이단 집단이 형식적인 율법주의고요. 그것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가 신비주의, 금욕주의고요. 이것은 18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이단의 도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잘 들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째, 골로새 이단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정확한 것은
이때에 어떤 그 그룹이 악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 사상을 가졌던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상가들이 나중에 영지주의로 발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약에 선한 영적 존재라면 육체를 입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사상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 안에 충만한 신성이 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시는 머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골로새 이단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에 속한다라고 했던 그 증표로 삼았던 그 할례를 받았었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변질되었던 거죠. 형식적이 돼가고 또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고 심지어 급기야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얘기까지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할례관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몸의 고통이 수반되는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할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수반하는 회개와 결단을 해라 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다 이겼다.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율법주의자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는데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것들이 모세의 정결법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식생활의 규례들인데요. 그들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좋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들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이것들을 잘 지켜야 인간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것들을 지키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지키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의 몸, 본체를 본 자들인 거죠. 예를 들어보면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었죠. 그 6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마짜라는 것을 3개를 구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예식을 행할 때 집례자가 이 주머니에서 가운데 것을 꺼내서 반을 잘라요. 그래서 반은 그 조그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게 집안 어디다 숨겨놓고요. 보물찾기 같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 예식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집안 곳곳을 찾으면서 그 숨겨진 반쪽의 마짜를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숨겨진 마자를 찾는다면 그것이 앞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의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은 아이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인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는 그 마자에다가 구멍을 많이 냈다는데요. 이것은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창과 못으로 찔리신 그 구멍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26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것들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로 너희는 누구든지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었던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이 벌써 오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잣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그림자다.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절기의 핵심은 본체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게 바울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19절에 머리를 붙들라.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머리인 그리스도의 본체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그림자로 지켜졌던 절기의 그 역사를 우리 현재로 가져오고 또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그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해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절기를 지킬 때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는가, 내 배와 내 생각만 채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 아픈 분들, 또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본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이단은 신비주의, 금욕주의자들인데요. 18절에 보면은 꾸며낸 겸손, 또 천사 숭배 이런 것을 금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의지하는 어떤 그 환상들 또 인간의 자율성에 입각해서 하는 신앙생활들 또 겸손으로 위장한 교만 또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문란한 삶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의한 신앙생활이고 또 현재에 잠깐 쓰이다가 없어질 그 사람의 가르침이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림자만 쫓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 집중하는 삶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자인 절기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이론이 있어도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 우리에게 바울은 간곡하게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우리가 봐야 할 정면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한 절기를 지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두 연결되고 본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젊은 부부 모임 10회가 마쳤는데요. 이제 배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